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돌아오는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많은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며 모세와 아론을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엿걷게 만들었어.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은 바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하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하는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부각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보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이적들, 야곱에게 보였던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자다라는 이미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는 전능자의 이미지보다는 언약을 성취하는 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야는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 무엇이 되다,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며 변함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과 선포하신 말씀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쌓여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성,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가 나타난 것이 아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이미 가혹해진 상황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믿지 않으니 모세는 바로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조차도 비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 구속의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믿지 않았던, 심지어 모세조차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시대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처럼, 또한 모세가 보인 모습처럼 당장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욕구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고난을 마주하면 왜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루어지는 성취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희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이것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 나의 상황에 맞는 도우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때 더욱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주님 이름만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리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중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